5월 14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고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지금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는 아브람, 야곱, 요셉의 얘기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모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되게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때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게 될 때를 스데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때가 되며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의 땅 또 약속의 자손들 주는 것뿐 아니라 430년 동안 그 후에 애굽에서 종로를 탈 것에 대한 얘기도 했다. 이렇게 스테반이 얘기했고 그때 430년의 종로릇이 시작되는 그때가 되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엮었죠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그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430년의 시작의 때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때가 돼서 애굽의 종살이가 시작되었고 때가 되어 모세가 태어났고 40년이 지나게 돼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일어났고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때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모세가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그 상처를 품고 그
그들과 이제 더 이상 연관을 시키지 않고 살기를 작정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렀을 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40년 동안 그렇게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때가 나오죠. 그런데 이 때들을 보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두 때가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건은 뭡니까? 모세가 자기의 때라고 생각해가지고 백성의 편을 들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때, 그리고 그 얘기를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거절하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 그때와 대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 속에서 이걸 왜 어떻게 대조시키냐면 스테반 집사님이 모세는 자기의 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 거절의 아픈 쓴뿌리와 상처와 그 좌절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40년을 살았던 모세를 다시 그 거절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품고 회복시키시고 그 거절을 돌이켜서 부르심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대조되고 공통적으로 흐르는 건 거절과 회복이라는 거죠. 자신의 때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들고 자신의 때라고 생각해서 흥분하고 설레고 했던 모세에게 깊은 배신과 상처의 시간이 도래했고 그것은 긴 시간 아픔과 쓴뿌리로 모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람으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렇죠. 이게 요럴 때야. 공부해야 될 때고 사업해야 될 때고 돈을 벌어야 될 때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 되죠. 우리는 그런 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투자하기도 하고 대시하기도 하고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몰입했던 순간 중에 일이 된 것도 있지만 그 분별이 틀릴 때도 제법 많지요. 그리고 그것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또 그 실수가 반복되어져서 낙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뭐라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플 때 울어야 하고 속상하셔야 되고 흔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아니 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잘 개선하고 성숙시켜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 약속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서 내 모습, 연약한 모습, 상처난 모습들을 견뎌내거나 다시 용기를 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쓴뿌리가 남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는 그냥 막연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럴 거야 라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를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모였을 때에 때를 물어봤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와 시간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일이 아니고 너희는 여기서 증인이 되라. 오늘 여기를 살아라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여기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그게 있다라는 건 믿고 용기 내게 도와주시오. 힘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힘내고 용기 내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들 앞에 놓인 삶의 모습들, 삶의 상황들은 만만치도 않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든 것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들, 주님의 말 건냄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은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 믿고 오늘 여기를 살아라.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주의 약속 때문에 다시 용기 내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